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줬다고 그러죠. 12사도는 변하지 않아요. 12사도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오 죽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갔죠.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12사도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도가 그걸 차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예루살렘 기초석이 되죠. 나중에 보면은 그 12사도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외에 사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13번째.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또 나오죠.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한 그 은혜와 평강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4장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명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도 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도 사도라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 초대교회에 12사도 외에 몇 명의 사도들을 더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의 은사를 가졌어요. 표적의 은사, 사도의 권능, 사도의 표적을 지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의 은사가 나왔었던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도 표적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 그 표적과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그런 표적의 은사를 줬었던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사도 그 외에 사도들이 있었다. 그걸 아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많은 그런 혜택을 그 교회에서 받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 진짜 사도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그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로서 당연히 권위가 있고 사도들로서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아이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브레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왜 비난을 그런 걸로 인해서 받고 그런 걸 여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구슬 뭐 이런 걸로 동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역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트집을 잡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다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격한다고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그래서 구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구령한 다음에 그 영적 아기라고, 그렇죠? 그 영적 아기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필요해요? 유모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하다고. 아기들한테 필요한 게 아빠예요, 엄마예요? 에? 아빠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누가 더 절실히 필요해? 유모, 엄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구령했을 때는 엄마처럼 대해야 된다 이거지. 아빠처럼 대하다가 안 죽는다 이거지. 실족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새 애들은 없다 그런다고. 스티브가 이브가 되고 이브가 스티브가 되니까 요새 애들은 그런 말 하면 또 인종차별이고 뭐 성차별이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차별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성차별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야. 하나님은. 지금 세상 애들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거예요. 유모랑 엄마랑 아빠랑 확실히 틀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온화하게 다스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막 해봐요. 어려운 고깃덩어리 주고 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그거 실족한다고. 그 아이처럼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조금 잘하는 애들이랑 처음 태어난 애랑 다루는 게 틀리잖아.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 유모처럼 자기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화하게 했다. 젠틀하게. 응? 그래서 젠틀하지 않으면 그 베이비가 어떻게 돼요? 쓰러진다고. 실족한다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시켜놓고 결국에는 마귀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 소울은 어떻게 도둑질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 일생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7, 80%가 세상과 짝대가지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타날 거라고. 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잘못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틀리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교제를 해야지.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들 그러죠. 신천지니 이런 애들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맞게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그런 영적 상태인가 그걸 알고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8절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령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나가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렇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많은 열매 가지고 엄청 기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령했을 때 기쁨보다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구령했을 때 그 소식을 접할 때가 더 기쁜 거예요. 몇 배 더 기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이 구령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내가 구령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쫙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령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구령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내가 이 사람을 구령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줄줄이 사탕이 된 열매들이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은 직접 구령을 안 했지만 여러분을 구령한 사람이 또 데려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몹시 그리하여 하나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런 교제가 끊어진다. 여러분 교제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사역자들은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령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주고 싶어 한다. 근데 기껏 구령했는데 뺀질뺀질 마귀 쫓아가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저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당연히 사도로서 대접받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니네가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가 줬으니까 육신적인 걸 우리 물질적인 걸 주는 거 당연하다 이거야.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라고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고와 고생을 하고 직접 육신적으로 그거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고 교활하다 그러고 거만하다 그러고 뭐 하찮다 그러고 막 그런 비난을 받았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기껏 가서 구령해놓고 교회를 차려줬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라는 게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그렇죠? 그 중에는 성경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대다수가 육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교회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남으면 안 돼. 그렇죠? 성인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만. 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가 했던 것을 니네들이 안다 이거야. 니네들이 증인이야. 우리가 트집 안 잡히게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해야 돼. 그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은 가장 범죄자, 성범죄자 일이 직종 뭐예요? 성직자. 그래서 성직자나 봐. 내가 생각하기 그래. 내가 네 신문 보면서 일이 성직자. 잘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롱거리가 돼. 저희 사제라고 신부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교황서부터 다 그거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러운 애들이야. 그 어린 아이들을 그것도 남자애들을 성추행하고 그거 아마 걔네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안 나타나니까 내가 구경 못하겠지만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구경하겠지만 그거 엄청난 그
비밀들이 거기서 다 드러날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에? 여기 LA 그 마호니서부터 그냥 쭉 서가지고 그냥 백보자 심판에서 니네가 얼마나 아이들을 성추행해. 근데 교황 너 보고도 눈 감아주고 그 감싸고 경찰에 붙잡혀 가는 거 다 막아주고 못 가게. 그거 다 드러날 거야 언젠가.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그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 더하단 말이에요. 단지 걔네들은 워낙 잘 카바를 해주니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금 드러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무마시킨다고. 돈으로 다 막아가지고. 그거 드러나면 얼마나 더 더러워. 그러니까 이 10절을 설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거야. 지금 한국교회 지금 몇 명이야? 응? 나오라 그래. 많은 사람들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맨날 지만 잘났다고. 그러면 나한테 데려와. 그러면 이 구절에 해당하는 자들 데려와.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절하게. 어? 그냥 겉으로 보기엔 인품이 좋은 것 같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완전히 이상한 짓 하니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그 누구야? 에녹이가 데려오네. 걔도 지금 삐뚤어난 걸 모르겠어. 그날 그건 저걸 했는데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 캐리스 메리가 워낙 큰 교회 여기. 내 인터넷에서 얘기는 안 해. 걔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캐리스 메리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거기 아들이라고. 그 왜 애들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 응? 왜 그 부모들이 강대상에서는 그럴 듯하게 하지만 내려와 가지고는 딴짓들 하고 돌아요. 그러고 애들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강대상에 있는 모습만 보는가. 우리 목사님이 인품 좋고 말도 김경환 목사처럼 거칠게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엄청 훌륭해 이러고 따라가는 거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자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들은 암만 불의가 일어나도 미소 띄어. 이건 완전히 그건 정신병자야. 둘 중에 하나야. 하시 썩어뜨든가. 목사가 의로운 목사가 경건한 목사가 세상에 그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미소를 띄어? 설교할 때 미소가 나와? 생각해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인가? 그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아주 하시 더러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웃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미소 띄면서 설교하고. 한국 목사들 보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왜 설교할 때 이렇게 미소를 띄면서 설교를 해? 에? 완전히 그냥. 그럼 또 그걸 속아요. 저 인품이 좋은 목사님. 세상에 성경에 그런 악을 설교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인간의 죄를 설교하는데 웃음이 나와? 지옥 얘기하면서 농담하는 목사들 있어. 지옥을 알아 그 목사가. 거기서 영원히 인간들이 탄다는 거, 고통을 받는다는 거 타가지고 없어지면 끝나면 좋지. 영원토록 페인을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아는 자가 어떻게 지옥 설교하면서 농담을 해? 불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웃어 미소를 띠고 설교를 해? 나보고 하라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하세 없는 거기 때문에 웃거든. 말은 입으로는 뭐 어쩌고 제가 어쩌고 뭐 가식적인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만 속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인데 강대상에 서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양처럼 안 보이니까 괜찮아. 양의 탈을 쓴 우리 이리 탈을 쓴 양이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속지 않는다고. 근데 걔네들한테는 속아. 왜? 양의 탈을 쓴 일이니까 속지. 하여간에 사람들이 멍청한 게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멍청한 걸 깨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세세히 일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깨져가지고 좀 그 악한 것들을 보라 이거지.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교회에서 돌아가는 꼴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이거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참고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발작 뛰는데.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불로 다 사람을 태우고 죽이고 지옥 보내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어 방법이. 그러지 않으면 그 악한 자들이 영혼 세계에 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여러분 옆집에 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자들이 안 변하니까 악한 자들이 결국에 불못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왜? 그러지 않으면 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더럽혀진다고. 그 자들을 거기서 꺼내주면. 그런데 웃으면서 설교가 나와? 지 부모들이 지옥불에 타가지고 자기부터 가는데.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굴 구령해 놓고 엄마처럼 대할 때가 있고 아빠처럼 대해야 될 때가 있고. 맨날 감싸주면 엄마처럼 되면 애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처럼 자녀에게 권고를 해야 돼. 스타트업 시켜야 돼. 용기 주고 도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해줘야 돼. 잘못됐을 때, 뭐 어려웠을 때 도와줘야 돼. 헬프를 해줘야 돼. 위로해주고.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야. 그 다음에 증거하였으니 여기서 증거했다는 건 뭐예요? 차지. 도전. 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해 놓고 처음에 갓난아기들은 영적인 베이비들은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아빠로서 도전도 주고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도와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령만 시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는 안 한다.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는가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 가면 24시간 365일 매번 구원만 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다 죽어. 영적으로. 베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베비 상태로 40년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구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66권에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무한하다고 거의. 그렇죠? 근데 성서침례교회에서는 맨날 구원이야. 맨날 구원받은 사람 앉혀놓고 또 구원.
그러니까 재탕해? 우리가 구원 설교를 가끔 하죠. 왜? 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믿음을 체크업하고 구원받으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구원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챌린지 돼가지고 나가서 구령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한다고. 그러나 매주 52주, 그것도 수요일까지 합쳐가지고 썬데이 스쿨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 맨날 구원만 해? 그게 죽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교회 5년 다녔어. 미국 교회. 성인대로 믿는 교회 5년 다녔어. 나는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한국 교회는 아마 더 할 거예요. 내가 다 들어. 우리 성소 침례교에서 온 사람들 있죠? 하영재도 그렇고. 내가 한국 교회는 안 가봤어도 뻔하다고. 그 한국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미국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야. 미국 선교사 한국에 갔던 사람들 내가 다 알아. 내가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BBF 목사 될 뻔한 사람인데. 자, 하여간에 우리가 구령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 킹덤 오브 가시죠. 우리가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으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왕국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절에 나와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내가 마치겠어요. 다음 절이 중요해.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합당히 행하는가. 그 답이 그 13절이에요. 제가 여기서 마치겠어요.